이 책은 악마들의 세계에서 고위급 간부에 해당하는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이 인간을 유혹하는 신참 악마인 그의 조카 워무드에게 보내는 31장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볼 때부터 독특한 발상이라고 생각되어 책에 쉽게 빨려들게 되었다. 막상 1장을 읽기 시작했을 때 몇 가지 문제에 부딪혔다. 첫째, 악마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문제, 즉 일반적인 상식과 기준을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둘째는 번역서라는 한계 때문에 편지 그림에도 불구하고 문체나 단어가 쉽게 한 번에 이해되지 않았다. 루이스의 모든 글에서 느끼듯이 논리적이고 명료한 그만의 문체 덕분에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 천사와 악마는 영적 존재이므로 그 모습을 정확히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나 악마를 다양한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한다. 천사의 모습은 보는 사람이 두려워 떨만한 위험 있는 모습에서부터 새의 날개를 단 아기의 모습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등으로 묘사하고, 반대로 악마는 머리 위에 뿔을 달고 등에는 박쥐 날개, 엉덩이에는 뾰족하고 긴 꼬리를 달고 긴 창을 든 무서운 모습이나 광대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묘사한다. 그러한 묘사들은 자칫 우리에게 천사와 악마의 참 모습을 분별하지 못하게 색안경을 씌우는 역할은 한다. 루이스는 이 책에서 악마를 무섭거나 우스운 모습이 아닌 관료 조직이나 아주 비열한 사업을 벌이는 사무실의 풍경 속에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철저히 악마의 입장에서 글을 쓰려고 한 노력이 역력하게 배어 있다.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악마들의 끊임없는 전략들을 치밀하고 날카롭게 꼬집어 보이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우리의 잘못들을 수없이 발견하게 되었다.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반복하는 습성들, 오해하고 있던 여러가지 관념들을 통해 악마들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유린하고 속여왔는지 환하게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 악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짓말쟁이의 실체를 알아버리는 것과 보기 좋게 비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책을 유혹에 관한 최고의 통찰력이라고 칭찬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어떤 것을 진지하면서도 재미있게 다룰 수 있는 작가를 만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루이스는 이 책에서 악마를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아무리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도 유혹과 거짓말과 환상, 또 그 밖의 여러가지 미묘한 속임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지혜로웠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악마가 가장 못 견디는 것이 바로 경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31장으로 이루어진 이 작은 책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가장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책 가운데 한 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안일하게 살았던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의식을 점검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책 속에 나타나는 악마들의 전략들을 보고 자신이 혹시 똑같은 것으로 속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경험 많고 노예한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워루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 충고하는 31통의 편지이다. 인간의 본성과 유혹의 본질에 관한 탁월한 통찰이 가득한 이 책은 워루드가 맡은 이 책에서 악마들은 자기들이 각각 책임지고 있는 인간을 환자라고 부른다. 회심부터 전쟁 중에 사망하여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다룬다. 사소한 일들로 유발되는 가족 간의 갈등, 기도에 관한 오해, 영적 침체, 영적 요소와 동물적 요소를 공유하는 인간의 이중성, 변화와 영속성의 관계, 남녀 차이, 사랑, 웃음, 쾌락, 욕망 등 삶의 본질을 이루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우리 시대에 가장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20세기 기독교의 큰 산맥 루이스의 사상을 탐험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그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환자는 악마들이 자기들이 각각 책임지고 있는 인간을 부르는 말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을 말하며 여기서의 아버지는 마귀의 왕입니다. 편지 1에선 워루드가 맡은 환자를 논증으로 원수의 소나기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꾸짖으며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그런데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촉속이니까 논증이 아닌 전문 용어를 사용해 유물론을 진리로 믿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유물론이야말로 힘차고 단호하고
용맹스러운 미래의 철학이라고 믿게 하라고 합니다. 특히 원수에게 갈 만한 사고의 순간을 흐트려 놓아 그리로 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이성적으로 사고하려고 할 때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고 점심을 먹자고 하거나 밖의 현실의 모습을 보며 다시 그 생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소중한 실제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만큼은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다. 편지에선 환자가 기독교인 되게 한 것을 꾸짖으며 절망할 필요는 없고 그저 교회만 나가며 온갖 판단을 하며 자신은 선한 양 우쭐거리게 만들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막으라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이들 중에 잠시 원수의 진영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아주 많다며 환자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격려합니다. 교인이 되고 곧 찾아오는 실망감이 들 때 잘 활용해야 한다며 이런 실망감은 오디세이 이야기를 듣고 매혹되었던 소년이 진짜로 그리스어를 배우려고 작정할 때나 연인들이 결혼하여 현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도 찾아오듯이 현실에서 겪어내야 하는 과정이 버겁다고 합니다. 원수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인 듯이 현실에서 겪어내야 하는 과정이 버겁다고 합니다. 원수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연설족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도 앞에 목표를 세워놓고서도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을 이용해서 끌고 갈 생각을 절대 하지 않고 제 힘으로 해내도록 내버려 두는데 이게 우리의 절호의 기회니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편지 3에선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용해 영적으로는 기도를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부각시켜 자신의 약점도 보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도록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환자의 관심을 내면 생활에 집중시켜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 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신경 쓰도록 하게 합니다.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을어대게 해서 어머니의 류머티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의 상태만 가지고 노심초사하게 만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눈썹 치켜 올리는 표정을 어렸을 때부터 몹시 싫어했으니 바로 그 표정을 환자의 의식 속에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일깨우며 자신에게도 어머니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표정과 말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일랑 행여라도 품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어머니 편에서도 물론 똑같은 짓을 해서 말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각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굳게 확신하거나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확신에 가까운 믿음으로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고 전합니다. 편지 4에선 환자가 진정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자신이 만든 합성물을 떠올리며 기도하게 하고 합성물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가르칩니다. 최선의 방책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게 하라고 합니다. 만약 환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방안 자신의 곁에 실제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외재하는 그 존재에게 자신을 맡겨버리기라도 할 때에는 이후의 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편지 5에선 전쟁으로 인해 공포스러워하는 환자 때문에 신나 있는 외부두에게 끈질기고 냉정하게 열심을 다해서 환자의 영혼을 안전하게 확보하라고 한다. 전쟁은 우리에겐 재미있는 사건이어서 바로 눈앞에서 필펴지는 인간들의 공포와 고통은 우리에겐 활력소이지만 유럽 대륙의 전쟁을 어떻게 즐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용할까 궁리해야 한다며 이런 재난을 통해 수천 덩의 인간들이 원수에게 돌아서는 꼴을 볼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쟁이 와중에 믿음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건 과장된 견해이고 원수편에 속한 일당들은 고난이 이른바 구원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원수에게 똑똑히 들어 알고 있다며 전쟁이나 전염병 따위에 무너지는 믿음이라면 애당초 무너뜨리려고 수고할 가치조차 없다고 전합니다.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있어도 인간이 원수의 본부에 구원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의 요새는 거의 언제나 보호받게 되어 있으니 주의하라고 합니다. 편지 6에선 환자의 두려움을 현재일보다 미래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걱정과 불안을 갖도록 하게 해야 한다며 내 임무는 환자가 현재의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가자가란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하는 한편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초처하라고 합니다. 환자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보다는 두려움 그 자체에 집중하여 그것을 현재 겪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 상태로 여길 때 더 쉽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합니다. 환자의 심리가 우리 목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그 자체에 집중도록 부추기지만 원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때는 자신의 심리 상태 그 자체에만 관심을 쏟게 만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모욕을 받았거나 여자의 육체에 눈길을 줄 때에는 관심을 외부에 붙들어서 스스로 지금 분노를 느끼거나 정욕을 느낀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미덕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자신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미덕이 있는 사람이냥 착각하게 만들라고 전합니다. 편지 7. 애선 환자가 극단적인 경향을 갖도록 부추기고 어떤 노선을 취하던 그것을 믿는 종교의 일부로 생각하게 하고 세상을 목적으로 하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별 열애 없이 안일한 시대에는 인간들을 잘 얼러서 더 깊이 잠들게 하는 게 우리 소임이지만 지금처럼 균형을 잃고 편 가르기 좋아하는 시대에는 불을 더 붙이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단계로 끌고 가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집회, 팜플렛, 강령, 운동, 대의 명분, 개혁운동 따위를 기도나 사랑보다 중요시하는 우리의 밥이나 다름없는 자가 되게 만들라고 합니다. 네가 경계해야 할 것은 환자가 현세의 일들을 원수에게 순종할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라며 조심하라고 합니다.